광고를 따로 할 수 없어서 영상으로 먼저 광고 비슷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부활주일, 그러니까 다음 주일부터는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지금 이야기한 기간이 다음 주일까지고, 그리고 이제 연장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부활주일부터 공동체로 모이는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런데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할 때 코로나에 관한 7가지 지침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공동체 예배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수요일도 물론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 회복이 됩니다. 다만 주일 오후 예배는 식사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는 아마 주일 오후 예배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어쨌든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좋은 생각에 실린 글 하나를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썼는데요.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할 때 그 메트로놈이라는 이 박자기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전부 디지털로 되어 있는 똑딱똑딱 소리나는 디지털 메트로놈을 쓰는데, 옛날에는 태엽을 감아서 쓰는 아날로그 이렇게 박자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날로그 박자기를 이분이 그때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아날로그 박자기를 볼 때마다 되살아나는 기억이 있는데, 어떤 기억이냐면 피아노를 배우는 아이들 가운데 유독 장난이 심한 여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도 이 여학생이 이제 학원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레슨을 받고 있는 남학생의 뒤통수를 가방으로 후려쳐버린 거예요. 장난이죠. 이제 장난인데, 문제는 이 장난이 이 가방에 쇳덩어리 그 끝에 이렇게 이렇게 좀 달려 있잖아요. 쇳조각이. 이것이 머리를 긁어가지고 머리가 확 찢어져 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막 천을 갖다가 머리를 감싸고 막 응급실을 가고 해서 꽤 많은 여러 바늘을 이제 꼬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죠. 뭐가 큰일이냐면, 이게 이제 학부모가 알면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이제 중학생이니까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응급실로 가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얼마 후 소식을 듣고 달려온 학부모 앞에서 이 선생님이 막 머리를 숙이면서 막 이제 사주를 하고 있는데, 학부모가 선생님을 보자마자 선생님 얼마나 놀라셨어요 하면서 손을 잡고 위로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괜찮다 하면서 어깨를 두드려주고, 치료비를 내려고 하는 그 학원 선생님을 만류를 하고 치료비를 계산을 하시면서 상대를 배려해주는 그런 고마운 분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선생님이 학부형이 되어서 그 부모에게 배운 것들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우리의 피로도가 좀 쌓여가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경제적으로도 침체가 오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으로도 피폐한 상황이 계속이 되고 또 날카로워져 있고, 그래서 곳곳에, 사회 곳곳에 비명을 질러대는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도 지금 벌써 이번 주가 이제 4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까지 하면 5번째 주일을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대체를 해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를 해도 뭘 해도 마음이 즐겁지 않고 이렇게 눌림이 있는 건 뭔가 주일 예배를 하지 못하고 성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억눌려 있는, 그리고 정부의 행정명령이라는 좀 문에 지금 붙여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걸 보는 순간, 우리 교회는 저거 붙이기 전에부터 예배를 잘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저걸 보는 순간 막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막 굉장히 불쾌하고,
이런 억눌린 마음들이 있어서 배려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고 또 날카로워져 가고 있는 이런 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존재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이번 주 말씀의 출발점입니다. 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사실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것은 그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지금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실물 비유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죠. 무화과가 열릴 때도 아니고 그때 당시는 무화과 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무화과 나무는 괜히 저주를 받아서 마른 거지만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뭐냐면 외식적인 종교적인 행위들로 경건을 치장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실천이 없는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잎만 무성한 무화과다라고 책망하신 것이거든요. 그것이 성전 청결 사건과 오늘 새벽에 살폈던 기도할 때 용서하지 않으면 앞에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용서의 삶이 따르지 않는 기도는 그건 진정한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의 내용적인 의미라는 말이죠. 저는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취급될까 봐 늘 안타깝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실제로 여기저기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지금은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교계에서 총리의 그 행정명령에 대해서 반발하는 성명들을 계속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그렇다고 또 총리의 행정명령이 또 타당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기 때문에 이래저래 우리의 심정들이 이렇게 많이 날카로워져 있고 어려워져 있는 시기에 저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사회 속에 빛과 소금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이 사회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재정이 좀 넉넉해서 막 어려운데 이렇게 물품을 좀 보내주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꽤 많은 월세를 감당하면서 벌써 이제 4주째 가정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무엇을 한다는 건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바나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도 이 사회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함께 지쳐가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사회 사람들에게 격려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배려의 아이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잡게 된 이유입니다. 국어사전에 격려라는 말은 마음이나 기운을 복돋워 주어 힘쓰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지금 다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격려가 필요하고 여러분도 격려가 필요하고 세상 사람 모두가 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들어온 19살짜리하고 강남에 사는 그 엄마는 자기들이 셀프 격려하느라고 제주도 여행을 가셨다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격려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쌍코피를 흘리게 됐죠. 그래서 제주도에 문 닫아야 되는 사업주와 많은 피해를 끼쳐서 지금 언론이 굉장히 뜨겁게 달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청장께서 친절하게 그들을 변호해 주신다고
외국에서 유학 생활하느라고 너무 심신이 지치고 스트레스 받아서 기분 전환하려고 하와이 가려다가 이쪽으로 여행을 돌렸다고 변호를 해주는 바람에 더 시끄러워져 있죠. 아주 굉장히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격려를 원하고 그리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 일로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교회의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니까 가만히 있은 게 아닙니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다 가서 그 자리에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 중에 한 곳이 오늘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많은 헬라인들이 21절 말씀에 의하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건 괜찮은데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세계관으로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아직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도 바울이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이고 15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있기도 전이기 때문에 아직 생각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뭐 그런 걸 했지만 아직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해서 안디옥 교회를 관리 감독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진상조사단의 대표로 누가 가게 됐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 바나바라는 이름이 처음 여기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를 번역한 즉 권위자, 바나바라는 이름을 번역하면 권위자라는 뜻이 되는데 이 권위자라는 말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인데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할 때 그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이 성령을 일컬어 보혜사라고 표현하는데 그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가 위로자 혹은 격려자 혹은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권위자라는 말은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이 말은 함께 간다는 뜻 혹은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권위자라고 불렸다는 말은 이 사람이 격려의 아이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위로해주는 위로자라는 닉네임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별명을 갖는 건 참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닉네임을 가질 수 있다면 참 잘 산 거다. 공교롭게도 지금 또 만민중앙교회에서 확진자가 6명이 기도실에서 터졌습니다. 연세중앙교회, 만민중앙교회, 또 사랑제일교회, 우리 시대에 지금 뜨거운 아주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교회들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이 바나바가, 그런 이름을 가진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제
진상조사단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뭐 다른 설명이 없어요. 이 위로자, 격려자라는 뜻을 가진 이분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23절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러서 뭘 봤냐면 이방인들을 본 게 아닙니다. 그죠? 안디옥에 이르러서 거기 헬라인들이 막 예수 믿고 하니까 문화적으로 거치는 것도 많고 뭐 옷 입는 것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또 헬라인들이니까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헬라적인 습관들도 있을 거고 뭐 까끌까끌한 눈으로 보면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본 건 뭘 봤냐면 23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정말 우리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다 마음이 이렇게 찢기고 상해 있는 시대에 은혜를 보고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할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날이 계속 지나가면서 조금씩 제 안에 내가 조금씩 날카로워져 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그러면서 예배를 하는 교회, 예배를 하지 않는 교회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있고 우리 시찰내에도 그런 갈등의 진폭이 커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의 불편함이 자꾸 커져가고 있는 걸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대적인 정황 속에 바나바는 그 위로자라는 별명답게 뭐 부정적인 걸 보려고 하면 얼마나 부정적인 게 많아요. 이제 막 새로 생긴 교회인데 엉망진창이죠. 뭐 질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엉망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곳에서 뭘 봤냐면, 이 교회가 은혜가 있구나. 무질서하고 뭐 헬라 문화, 뭐 어린 신자들이 갖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볼 수 있지만, 이 위로자로 존재했던 바나바는 거기서 뭘 봤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아멘. 이게 격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은혜의 강이 흘러야 다른 사람을 격려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메말라 버리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가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내 안에 은혜의 색강이 마르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관리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쉬고 성경 묵상 쉬고 수요 예배 쉬고 주일 오후 예배 쉬고 주일 낮 예배까지도 영상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안에 은혜가 말라가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예배를 자꾸 한 번, 두 번 쉬면서 내 안에 은혜의 강이 말라지면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우리는 더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했던 이 권면을 지금 우리가 처한 우리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굳게 머물러 있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 그래야만 우리가 바나바처럼 위로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지 내 안에 은혜의 강이 말라버리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려울 때 우리는 더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더 시간을 정해서 기도 생활하고 내 안에 은혜의 강이 말라지지 않도록 더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24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디옥 교회를 진상조사하라고 보냈더니 바나바가 가서 진상을 조사한 게 아니라 뭘 했어요?
격려를 해준 거죠. 야, 참 잘하고 있네요. 참 은혜가 있고 좋네요. 그러니 지금 이대로 더 말씀 안에 잘 머물러서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라고 격려해 주었는데, 그 사람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뭘 봐요? 은혜를 보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간다 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힘들어요. 식당 같은 데가 다 문 닫아야 되고, 뭐 항공업계는 뭐 여행업계 이런 데는 다 초토화돼 버렸고, 뭐 반사이익을 얻는 데가 몇 군데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기사를 보면 공항, 면세점 이런 데는 완전히 다 초전 박살나서 그냥 다 뭐 그렇고, 지금 우리 주변에도 보면 식당에 어쩌다가 가서 한번 의식을 한번 해보세요. 테이블 하나 우리 혼자 앉아있는 데가 많고, 뭐 다 올스톱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회사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고, 우리도 그에 따라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지 않는 날들이, 예배하지 못하는 날들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서서히 우리도 지쳐가고 있는 이런 때에 바나바 같은 위로자가 얼마나 필요한 시대입니까? 우리가 세상에게 물질로 큰 도움은 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내 이웃이 나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해야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일컬어서 그래도 교회가 있어서, 내 이웃집에 믿는 누가 있어서 내가 위로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은혜에 머물러 있고, 그 은혜를 가지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한 일은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요, 자기 고향 동네에 처박혀서 11년 동안 썩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14년이 지났어요.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 있었고 11년 동안 다소에 있었는데, 그 바울을 끌어올려서 안디옥 교회 동역자로 세운 분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사건이 사도 바울을 위대한 선교사, 이 바울 서신의 수많은 바울 신학을 정립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사도 바울을 동역자로 끌어올린 바나바가 인재를 보는 눈.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바나바가 누구를 격려해 준 거냐면 사도 바울을 크게 격려해 준 것입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다소에서 끌어올리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그냥 다소에서 평생을 보내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일꾼이 되었을지는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이방을 위해서 택하신 그릇이라고 했으니까 뭐 다른 경로로 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이 바나바라고 하는 위로자, 이 격려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생을 이 다소에서 끌어올려서 그를 위대한 신학자요, 위대한 선교사로 세우는 진정한 격려자 노릇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힘들 때 다 같이 힘들죠, 뭐. 그죠? 그래서 힘들 때 다 같이 화내고 힘들 때 다 같이 불평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힘들 때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힘들 때 누군가의 격려자가 되는 일은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에 정말 엄청난 큰 은혜를 끼친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뒷날 사도 바울과 전도 여행하다가 싸우죠. 헤어지죠. 그리고 나중에는 바나바와 바울 이러다가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로 역전이 돼요. 그래서 바나바는 잊혀지고 사도 바울은 큰 일꾼이 되었어도 문제가 없는, 그게 바로 바나바였던 거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다소에서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여기 가르쳤다라는 말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11년 동안 다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혼자 묵상하고 혼자 훈련하고 신학을 정립하고 해서 사도 바울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순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위대한 바울 신학에 예루살렘 총회의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일에 역사적인 인물로 사용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은 다소에서 허송세월을 보낸 게 아니라 그 다소에서 충실하게 신학을 정립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둘이 와서 교회를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의 표현으로는, 우리 오늘 표현으로는 예수쟁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말은 지금 그때 당시,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예수쟁이들, 이런 표현인데 이 예수쟁이들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의 예수쟁이들. 정말 저 사람들은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오늘날 부정적인 예수쟁이들이 많잖아요. 특히 저쪽 사랑제일 쪽 그 동네는 지금 국가 권력과 대립해가지고 각을 세우면서 행정명령으로 2주 동안 예배하지 못하도록 행정명령이 떨어졌는데도 지금 뭐 전쟁하듯이 예배를 지금 하겠다고 그러고 있고, 이번 주에 아마 모르긴 해도 공무원들과 사랑제일교회는 아마 치열한 전쟁을 할 것 같은데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태가 지났을 때 교회가 세상 앞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역 주민들이 현수막 걸고 제발 온라인 예배하라고 연세중앙교회도 현수막 걸어놓고 다 난리예요. 윤석전 씨.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염려하고 교회가 세상에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끼치고 염려를 끼치고 있다면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난 후에 교회는 어디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위로자, 격려자 바나바가 안디옥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거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좋은 소문이 있도록 안디옥 교회를 사도 바울과 함께 세웠던 이 위로자 바나바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이 어려운 시기를 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뭐 넉넉해서 또 물질로 좀 많이 나누고 물품도 좀 지원해주고 하면 더 좋겠죠. 그것도 마음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열심히 감당하시고, 우리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니까, 그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거룩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밑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 바나바가 이 본문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머물러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벌써 이번 주가 4주째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하지 못하는 날들이 지나가고 있고, 새벽 기도를 제가 매일 와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새벽 기도 평상시도 안 나왔지만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수예배도 없고
주일 오후 예배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무슨 힘으로, 어떤 은혜로 세상 사람들에게 격려자가 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 참 마음이 답답하고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 다니엘이 매일 그 바벨론 나라에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혼자 예배하면서 은혜의 강을 지켜냈던 것처럼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사회적인 상황이 우리가 모일 수 없는 형편이니 지난 20년 동안 매일 성경, 성경 묵상 부르짖어 온 것이 지금 이때 빛을 발할 때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바라기는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렵지만 우리는 누구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비아냥거리는 말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쟁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 그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물론 비아냥거리는 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가 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바나바처럼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함께 아픔을 나눠줄 수 있고 이 어려움이 지나간 후에 이런 이웃이 내 주변에 있어서 내가 참 감사했다 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속사람의 은혜를 채우는 일에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날카로워져서 싸우고 변론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웃,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뭐라도 나눠주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가정주일 예배로 드려야 하는데 부활주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상황이 진정되면 가장 좋은 일이겠죠. 설사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국가에서 정한 7가지 지침을 지키면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리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서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만나더라도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에 나는 이 시대의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 격려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이시면서 이 한 주간도 은혜의 강을 내 마음속에 흐르게 하고 그렇게 격려자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코로나19 사태가 생긴 지 2달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공동체 예배를 폐하고 가정주일 예배로 드린 것이 벌써 4주간이고 그렇게 시간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동안 우리 사회는 조금씩 지쳐가고 있고 의료진도 공무원들도 예배하지 못한 우리도 외출도 못하고 어디 함부로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방에 콕 박혀서 지내야 하는 우리 모두가 다 피로가 쌓여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러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진지한 질문 앞에 우리가 비록 넉넉한 물질이 있어서 많은 그런 후원금을 내고 또 격려의 물품을 보내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도 할 수 없는 그런 경제적 여건 속에 우리는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는 일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음성을 오늘 바나바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난 후에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이 시기를 잘 살아낸 것일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삶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한 주간도 성경 묵상에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를 채우는 일에 승리하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위로자로 바나바처럼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그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송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